네, 15일자 말씀 우리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 손에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함께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성막의 구조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죠. 이 성전의 내소와 외소를 만들어서 성전의 내소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의 내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백향목 널판으로 구분을 지어서 외소와 내소를 구분지어서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는 그 내소는 또 특별하게 꾸미고 또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은 화려의 극치입니다. 화려의 극치고 또 정성의 극치고 섬세함의 극치고 이 극치라는 단어가 마음에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 재료, 원자재, 이 자재의 아주 이 고급, 아주 이 고급의 극치고요. 그렇죠?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다 정금이에요. 금. 그리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나무로 만든 제단에도 정금을 이제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또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주 그냥 금으로 그냥 성전 내부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 거죠. 페인트로 바르듯 금으로 성전의 내부를 제단을 다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이 뭐 엄청나게 큰 그런 크기의 그룹을 만들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아주 섬세함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금, 백향나무, 감람나무, 이 원자재의 고급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함의 극치입니다. 29절에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또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을 입혔으며 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은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그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또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7년 동안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그와 같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이 성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성전을 다 허무시고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심령 안에, 이 몸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나라고 하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성전 건축,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성전은요, 똑같은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나무고요, 똑같은 금이고요. 뭐 다른 신전, 다른 그 산당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그 산당 안에도 금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당 안에도 백향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당에도 아로새기는 그런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산당과 성전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 이 하나님의 성전의 구별됨. 똑같은 백향목이어도, 똑같은 금이어도, 똑같은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구별됨, 그것을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전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구별됨.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을 구별되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별됨.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구별됨이 결국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만드는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구별됨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온 하늘과 땅, 천지, 만상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구별된 장소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별하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산을 성별하시죠. 똑같은 산인데 산을 성별하세요. 그리고 딱 선을 그어놓고요. 이것을 넘어오지 마라. 이것을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넘어가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구별됨. 그것이 생명이다. 그게 생명선이다.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별됨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의 성별됨, 마음의 성별됨, 먹는 음식들의 성별됨, 물질의 성별됨, 시간의 성별됨,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성별됨,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 바로 그와 같은 삶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거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소 구석구석이 성별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성별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보여주는 이 성전 건축은요, 이 영적인 성전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별됨을 통한 영적인 재건,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구별됨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붉은 죄들이 흰 양털처럼 희게 된 이 대속의 은혜, 이 구별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항상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구별됨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입으라. 우리는 그와 같은 성전을 입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성전의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렇죠? 하여튼 백향목 널판으로, 그렇죠. 금으로, 아로새김으로, 그렇죠? 감람나무로, 그렇죠?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렇죠?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건져내셨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의 삶을 전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전을 건축할 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감람나무와 백향목을 썼을까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감람나무를 아까워하면서, 금을 아까워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는 이 성전 건축에 조금이라도 인색함이 있었을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그 여인의 모습에 어떠한 인색함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나요? 깨뜨려 버리잖아요. 붓는 게 아니라 그냥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옥합을 이렇게 그냥 졸졸졸. 전 참기름을 좋아하는데 참기름 할 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푹 부어버려,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신입니다. 이게 희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하나님 위해서 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깨보시자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깨본 경험들이 있는가? 그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한 이 일은 항상 반드시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이 여인이 나를 위해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의 이 향은 영원 무궁토록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향기를 느끼신 거죠.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그냥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그냥 불로. 이게 깨뜨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화려함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더 어떤 특별한 화려함이 필요하시겠어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화려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것들은 쓰레기랑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어떤 화려함이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흔들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이런 어떤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화려함 배후에 있는 깨뜨림, 태워버리는 헌신, 희생,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흔들 수 있는 힘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감동을 받으면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깨뜨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깨버리셨잖아요. 본인의 보좌를 그냥 다 깨버리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우리가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을 수가 있으며, 그 감동으로 인한 희생과 헌신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인색할 수가 있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깨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깨어드리는 것도 억지,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감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감동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조그마한 옥합 단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조그마한 뭐라 할지라도 깨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화려한 향유 옥합 단지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깨는 인생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모든 규빗, 모든 재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어요. 솔로몬이 진짜 이 모든 설계도를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그 모든 계시를 따라 이 성전 설계를 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할 때는 정확하게 디자인을 주셨어요. 사실 오늘 이 성소, 지성소, 이 내소와 외소도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성막의 디자인을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해요. 다만 그 토대 위에 다양한, 그렇죠? 데코레이션들을 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아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성막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설령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자체를, 모든 디자인 자체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되기 위한 정확한 조건을 하나 두셨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차라리 그냥 귀신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성전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삶.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거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거하시는 삶의 비결. 첫 번째, 구별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깨뜨리십시오. 태워버리십시오. 세 번째, 순종하십시오. 이 3가지가 사실은 순종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성전 건축물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3가지, 이 성전의 3대 요소를 우리가 아로새겨서 우리의 삶 평생에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구별됨과 헌신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